네, 오늘은 고린도후서 6장 제목은 성전을 정결케 하라, 이런 제목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네, 우리는 1절을 한번 보세요. 1절 보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비슷한 말로서 진주를 돼지에게 주지 말라, 뭐 이런 말 들어보셨죠? 제가 어렸을 때 시골에서 살았습니다. 시골에서 사는데 그때 여러분은 혹시 옥수수 떡 드셔보셨어요? 완전 옥수수를 갈아서 그걸로 백설기를 만들었어요. 근데 그 안에 팥을 이렇게 넣어서 백설기를 만들었는데, 이 옥수수는 안 먹어보셔서 잘 모르죠. 옥수수는 따뜻할 때는 말랑말랑한데요, 이렇게 식으면 돌덩이같이 딱딱해져요. 그래서 그 맛이, 옥수수만 가지고 하면 맛이 없어요. 근데 강원도에서는 주로 옥수수가 많이 나서 옥수수로 이렇게 이것만 가지고 떡을 했어요. 그리고 옛날에는 설탕도 귀했어요. 그래서 설탕도 많이 넣지를 않아갖고 달지 않으니까 맛이 없어요. 근데 조금 잘 사는 집들은 거기에 설탕도 넣고 쌀을 섞어요. 다른 쌀을 섞어서 먹으면 부드럽고 맛이 있어요. 근데 옥수수만 해놓으면 정말 맛이 없어요. 근데 제가 우리 집에서 떡을 할 때는, 우리는 그래도 시골에 조금 살았어요. 우리 집에서 떡을 할 때는 그 안에 쌀하고 섞어서 했어요. 우리는 논이 있었어요, 우리 집에. 그래서 그 동네에서 우리 집만 유일하게 논이 있는 집이에요. 시골에서 쌀을 사 먹는다는 건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때는 이밥이라고 그랬어요. 쌀밥을 이밥이라고 했는데, 근데 다른 집들은 떡을 해 먹을 때 옥수수만 가지고 해 먹는데, 제가 하루는 그 집에 무슨 일이 있어서 인사하러 갔어요. 심부름을 갔는데 그 바로 건너집인데 옥수수 떡을 해서 쪄서 먹고 내가 왔다고 그거를 큰 덩어리를 하나 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안 먹는다고 하니까 계속 줘서 갖고 나오는데 한 입 먹어보니까 너무 맛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오는 사이에 누가 볼까봐 이렇게 쳐다보다가 아무도 안 보기에 그 옥수수밭 속에다가 던져버렸어요. 못 먹겠더라고요. 그리고 집에 와서 모른 척 했는데, 지금도 가끔 이렇게 머릿속에 그때 그 생각이 나요. 그러면서 그분들이 저한테 너무나 그 귀한 떡을 귀하게 줬는데 나는 그거를 그냥 버렸어요. 그래서 그 생각하면서 가끔씩 내가 참 잘못했다, 이런 생각이 지금도 가끔 문득 들어요. 근데 아마 그때 상처를 제가 잘못했다는 이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분들은 귀한 거를 나한테 줬어요. 근데 나는 그거를 귀하지 않게 여기고 버렸어요. 오늘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이야기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하나님은 귀한 은혜를 주신 거예요. 은혜라는 것은 값없이 준다는 거예요. 귀한 것을 값없이 줬어요. 그런데 받는 사람이 그것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거예요.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귀한 은혜를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얘기하는 귀한 은혜라는 게 뭐겠어요? 하나님이 준 은혜, 그게 뭘까요? 여기 보면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그게 결국 구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어요? 자기 독생자 자식의 목숨을 버리게 하고 결국 그 대가로 우리를 살리셨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 자식의 독생자를 버리고 우리를 살려준, 그렇다고 아무 대가도 없이 그 귀한 은혜를 부어준 그거의 가치를 몰라요. 그게 귀한지 몰라요. 그래서 그것을 귀한지 모르고 아무렇게나 버리는 거예요. 떡을 그냥 던져버렸어요. 그 사람들은 그게 아주 한 끼 먹어야 할 중요한 그건데 그걸 저한테 줬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그걸 그냥 버려버렸어요. 생명과 같은 것을 버렸어요. 여기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목숨을 버린 그것을 우리는 귀하게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 받아들이니까, 예수님을 안 받아들이니까 구원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하는 거예요. 그 얼마나 큰 은혜인데 그것을 거절하는, 이것을 헛되이,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부인하지 말라,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인들한테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고린도 교인들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바울이 처음에 전도를 할 때는 그것을 받아들였어요. 바울의 얘기를 받아들이고 바울의 말에 따라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는데, 어느 날 보니까 고린도 교회 안에 유대주의자들이 와서 다른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눠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얘기와 반대되는 것을 듣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살아라고 얘기했는데 그렇게 살지 않고 다르게 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과거에 여러분에게 부어줬던 그 은혜,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 생활을 하다가 지금 다르게 사는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헛되이 여기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귀중한 목숨까지 버린 그 은혜를 헛되이 여기는 고린도 백성들한테, 교인들한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3절을 보세요. 3절에 보면 2절이구나. 2절 끝에 보면 보라 지금은 은혜를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은 은혜를 받을 만한 때다. 지금 구원받을 때다. 지금 은혜 받을 때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지금은 언제예요?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지금은, 사도 바울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그 순간을 얘기할까요? 여기에서는 복음의 시대를 얘기합니다. 복음의 시대라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놓은 시대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구원의 길을, 우리가 그걸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잖아요. 그래서 그 구원의 길이 열린 지금의 시대를 복음의 시대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때 이후로,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가 복음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구원의 때다. 예수님께서 오신 이후로는 구원의 때다. 언제까지?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때까지. 세상 사람들 그것을 세상의 종말까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또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예수님 오신 이후를 지금으로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구원받을 때라는 거예요. 그리고 3절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이든지 아무에게든지 꺼리끼지 않게 하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이 직분이라는 게 뭐예요? 이 직분이 비방을 받으면 안 돼요. 그래서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이 직분이라는 것은 사도직을 얘기합니다. 사도직이 뭐예요? 복음을 전하고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믿게 해서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직을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인이 된 우리 성도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성도들이 된 이 직책, 이거 귀중한 겁니다. 그래서
이 사도직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잘못하게 되면 성도들, 교인들이 다 욕을 먹잖아요. 사도가 잘못하게 되면 자기만이 아니라 사도들이 다 욕을 먹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직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하느냐? 무엇에든지 꺼리끼지 않게 했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꺼리끼지 않게 했다가 옛날에도 한번 나왔었는데요. 꺼리끼지 않다, 뭐라 그랬죠? 다른 사람들이 길을 가다가 어떤 장애물이 있어서 거기에 걸려 넘어지지 않게,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장애물에 걸려 넘어지는 것을 꺼리끼게 하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시험에 들어서 그 사람이 걸려 넘어지게 하는 거, 이거 뭐예요? 꺼리끼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런 사람들은 연자맷돌을 달고 물에 뛰어드는 게 차라리 낫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게, 나로 인해서 교회에 대해서 나쁜 인식을 갖게 하는 것, 나로 인해서 성도, 사도직 자체를 나쁘게 생각하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꺼리끼게 하는 거다. 그래서 나는 꺼리끼게 하는 것을 하지 않았다. 꺼리끼게 하는 걸 하지 않기 위해서 뭘 했느냐? 쭉 얘기를 합니다. 어떤 일을 했습니까? 주로 고난을, 사도직을 행하면서 사도직에 먹칠을 하지 않기 위해서 나는 내가 받아야 할 것을 다 고난을 받았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고난이 뭐냐? 환난, 궁핍, 뭐 순환, 이런 것들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당하는 고난도 있지만 또 다른 사람에 의해서, 다른 사람이 매질하거나 감옥에 갇히거나 우리 믿는 사람들을 몰아내기 위해서 난동을 부리거나 소요를 일으키거나 이런 일들을 겪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을 다 받았다, 감수했다는 거예요. 뭐 피하면, 이거 다 피하면 아무것도 고난을 안 받아도 되죠. 그러나 그것을 달게 받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잠을 자지 못하거나 뭐 먹지 못하거나 여러 가지 참아야 하는, 많이 견뎌내야 하는 이런 어려움도 겪게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것이 뭐 때문이라고요? 사도직에 먹칠을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나로 인해서 넘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 이렇게 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무슨 힘으로 이런 것들을, 이렇게 그 어려운 것을 다 감당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그걸 다 감당한 이게 한 힘은 뭐냐? 그리스도의 의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사도직을 수행하는 동안에 의지했던 영적인 무기는 그리스도의 의라는 겁니다. 의라는 게 뭐죠? 그리스도의 의. 예수님께서 의롭다고 인정해 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는 겁니다. 원래는 의롭지 않죠, 우리가. 죄를 짓고 살 수밖에 없죠. 의롭다는 것은 아무 죄가 없다는 뜻이에요. 근데 우리가 아무 죄 없이 못 살잖아요. 다 죄 짓고 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통해서 우리의 죄를 다 없애줬기 때문에, 그 죽음으로, 그래서 우리는 의로운 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그리스도의 의, 사도 바울은 여기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스도의 의가 성도들의 참된 무기다. 사도 바울의 무기가 됐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영적인 무기는, 이런 어려움을 다 극복할 수 있었던 힘, 무기는 뭐였느냐? 하나님이 나를 의로운 자라고 인정해주는 그것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를 의롭다고 하나님께서 인정해주는 그것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의인이라고 해주는데 내가 이 고난을 당하고 이렇게 하는 거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어떤 고난이 당해도 죽음 앞에서도 자기는 두렵지 않다. 왜? 하나님이 나를 의인이라고 인정해 주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죽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의인으로 봐주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쭉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가 어려움을 당했던 이야기를 쭉 하는데 그 어려움을 통해서 결국 나는 사도직을 온전히 감당했다 하는 것을 고린도 교인들한테 또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을 당하는 얘기를 하고 또 사도직에 대해서 사도가 행한 이 일에 대해서 어떻게 보여지는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 영광과 욕됨, 한쪽에서는 내가 하는 것을 영광스러운 일이라고 보고 한쪽에서는 욕된 일이라고 봐줬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나를 악한 이름으로 불렀고 어떤 사람들은 아름다운 이름으로 불렀다. 그래서 이것을 시각으로 이렇게 나누면 됩니다. 불신자들은 나를 어떻게 보느냐, 사도들을 어떻게 보느냐, 그 다음에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보느냐.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 불신자들은 불신자들로부터 나는 욕을 먹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영광스럽다고 칭찬을 받았다. 불신자들은 나를 악한 사람이라고 했지만 하나님은 나를 아름다운 사람이라고 했다. 속이는 자, 불신자들은 나를 속이는 자라고 했지만 하나님은 나를 참된 자라고 인정한다. 그 다음에 세상 사람들은 나를 세상에서는 아무 쓸모없는 이름, 유명하지 않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나를 유명한 자라고 인정하신다. 그럼 세상 사람들은 나를 죽은 자라고 보지만 하나님은 나를 살아있는 자라고 보신다. 세상 사람들은 내가 징계받는 자로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나를 절대 죽임을 당하지 않는 자, 영원히 사는 자로 보신다. 그 다음에 나를 근심이 많은 사람으로 보지만 하나님은 나를 항상 기뻐하는 자로 보신다. 그리고 가난한 사람, 세상은 나를 가난한 사람으로 보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 나는 부요한 자다. 또 세상 사람들은 내가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것으로 본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내가 모든 것을 가진 걸로 보신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뭘 가졌어요? 가진 거 아무것도 없어요. 하루하루 분파리 하면서 노동하면서 그거 먹고 살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매진했어요. 뭐가 있겠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가진 자로 봐주신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이것은 가치관의 기준이에요. 성도들의 삶의 기준을 이 땅과 인간의 판단에 두게 되면 바로 여기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는 시각으로 보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으로 보게 되면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의 삶은 너무나 영광스러운 삶이고 사도 바울의 삶은 모든 것을 가진 부요한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의 평가를 받아야 됩니까? 여러분 가진 게 없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많이 가졌다고 생각하고 계실 수 있어요. 한 일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많은 일을 했다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어디에다가 가치관을 두고 사느냐에 따라 틀리겠죠. 우리는 어디에 맞춰 살아야 될까요? 그 다음에 11절에서 13절에 보면 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 오직 너희 심정이 좁아진 것이라. 우리는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에 대해서 다 마음에 품었다는 거예요. 다 받아들이고. 그런데 우리 사도 바울은 마음을 열어서 그들을 다 내 품에 안았지만 고린도 교인들은 사도 바울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자기들을 버렸다고 생각하고 또 사도 바울의 생각이 틀리다고 생각하고 그러는데 사도 바울은 나는 옛날이나 지금에 변한 게 하나도 없다. 그러나 여러분들의 마음이 나에 대해서 좁아졌을 뿐이다. 나는 마음을 벌리고 있다. 그런데 너희들이 나에 대해서 마음이 좁아졌을 뿐이다. 그러니까 마음을 넓게 해서 나를 받아들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해를 고린도 교인들한테 바울을 인정하지 않는 고린도 교인들한테 화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6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 14절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멍에는 뭔지 알죠? 소가 지금은 뭐 기계로 다 밭을 갈지만 밭은 갈지 않으면 흙을 딱딱해져 있기 때문에 뒤집어서 갈아서 부드럽게 한 다음에 거기다 꼭 씨앗을 뿌려야 씨가 움트고 자라게 됩니다. 그래서 농사를 짓게 되려면 밭을 갈아야 돼요. 옛날에는 지금과 같은 기계가 없었기 때문에 다 소가 끌고 가고 거기에 이렇게 대면 삽 같은 거 그 기계가 있어요. 그걸 대면 소가 힘이 좋으니까 끌고 가면 밭이 갈아지는 거죠. 그때 소가 끌고 가기 위해서 목에다가 매는 게 멍에예요. 소는 멍에를 딱 입는 순간부터 그날 멍에를 벗는 순간까지는 힘들어요. 하루 종일 밭을 몇천 평씩 갈아야 돼요. 그래야 먹을 걸 줘요. 소가 엄청 힘들죠. 근데 이 소가 막 자기 마음대로 뛰어노는 소를 밭 가는 소로 만들려고 그러면 쉽지가 않아요. 훈련을 해야 돼요. 근데 훈련 잘 말 안 들어요. 자기 혼자 밭 뛰어놀던 소를 어느 날 잡아갖고 밭 이렇게 가라 한다고 말을 들어요. 그래서 많은 시간 동안 훈련을 해서 그래서 코를 꿰는 거예요. 코를 딱 여기를 뚫어서 코를 껴놓고 당기면 아프게 해서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안 되구나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이렇게 깨닫게 해서 훈련을 해야 되니까 아주 오래 걸립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 원하는 방향대로 가게 하기 위해서예요. 그런데 멍에를 소는 혼자서 밭을 갈 수 있지만 이제 소가 없는 집들은 어떻게 하나 하면 두 사람이 앞에서 당깁니다. 한 사람이 뒤에서 이렇게 쟁기를 대고 근데 소 한 마리 한 사람 10명이 붙어도 소 한 마리 힘이 안 돼요. 그러니까 밭이 제대로 갈아지지 않아요. 근데 그렇게라도 소가 없는 집들은 갈아요. 근데 만약에 이 멍에를 맨 사람이 두 사람이 맸다. 혼자 안 되니까 두 사람이 맸다. 근데 두 사람이 한 사람은 이쪽으로 가려고 그러고 한 사람은 이쪽으로 가려고 그러고 어떻게 되겠어요? 힘이 분산이 되기 때문에 갈 수가 없어요. 지금 쟁기를 같이 매지 말라는 얘기는 서로 생각이 틀리기 때문에 방향이 틀리다는 거예요.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두 사람을 이렇게 했는데 믿는 사람은 이리로 가려고 그러고 안 믿는 사람은 반대쪽으로 가려고 그러고 그러면 밭이 갈아지겠어요? 쟁기를 믿지 않는 사람과 믿는 사람이 쟁기를 같이 매지 말라 이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삶의 방향이 틀리기 때문에 같이 매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예를 이렇게 됩니다.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 있겠느냐. 의로운 일을 행하는 사람과 불법을 행하는 사람이 둘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같이 쟁기를 매게 되면 그들이 만들어가는 사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같은 방향으로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좋은 방향으로 둘이 쟁기를 메고 가야 되면 악한 사람의 말을 따르든가 선한 사람의 말을 따르든가 해야 돼요. 그래야 밭을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 그 다음에 또 빛과 어둠. 빛과 어둠이 어떻게 같이 사귈 수 있느냐. 같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빛이 옴으로 인해서 어둠은 사라지잖아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어떻게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은 절대 우상을 섬기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뭐 다신교를 믿는 데서는 뭐 이 신도 믿고 저 신도를 믿지만 우리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우상을 또 받을 수 있느냐? 없다는 거예요. 빛과 어둠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다른 신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는 방향이 다른 이와는 멍에를 매면 밭을 갈 수가 없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 그러면 우리는 안 믿는 사람들하고는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돼요? 유대인들은 그랬잖아요. 안 믿는 사람 집에 가도 안 되고 그 사람하고 말을 해도 안 되고 밥을 먹어도 안 돼요. 이게 유대인의 율법이에요. 요걸 그대로 따갖고 문자적으로. 그 예수님은 이걸 와서 혼냈잖아요. 잘못하고 있다고.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러면 뭘 하라는 거예요? 멍에를 같이 메고 같이 가지 말라는 얘기인데 그러면 뭘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들에 타협해서 그들에게 동화되지 말라는 거예요. 악을 행하는 자들 가운데 들어가서 악한 자로 변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차피 그들과 같이 살 수밖에 없어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악한 사람과 악하지 않은 사람이 세상에 같이 살 수밖에 없어요. 같은 공간이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 이 얘기가. 그들한테 이끌려가지 말고 그들을 내 쪽으로 가게 하라는 거예요. 내가 가는 방향에 멍에를 메고 같이 갈 수 있도록 만들어라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들이 가는 방향으로 갈 거면 멍에를 매지 말라는 거예요. 결국에 이 세상, 악의 세상을 선의 세상으로 바꾸라는 얘기예요. 악의 세상에 이끌리지 말아라. 그래서 죄하고 타협하면 안 돼요. 우리는 그러죠. 저 사람은 독불장군이냐, 저 사람은 다른 사람 얘기를 듣지 않는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래야 할 거는 그래야 돼요. 지금 이게 그 얘기예요. 아닌 것은 아니에요. 악에서는 그들 악과 같은 삶을 살지 말라는 겁니다. 그들이 결국 우리의 쪽으로 이끌어오게. 믿음이 없는 자들은 믿는 자처럼 살 수 있도록 해라. 이 사회 문화를 믿는 자의 문화로 바뀌고 믿지 않는 자들의 문화 속에 끌려가지 마라.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들은 세상 문화에 다 빠져들어가고 있죠. 우리 젊은이들도 세상 문화에 다 빠져들어가고 끌려가는 거예요. 결국 멍에를 같이 맨 거예요. 세상으로 끌려가는 멍에를 같이 맨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 멍에를 벗어야 돼요. 근데 못 벗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믿는 자들은 믿지 않는 자들과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 결국 악이 뭐고 선이 뭔지를 아는 우리는 죽어도 악한 것은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닌 거는 아니에요. 근데 세상 사람은 그러겠죠. 저 사람은 독불장군이다. 자기 생각은 맞다고 생각한다. 이런데 이것은 그렇게 해야 될 것은 반드시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16절에 보면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이라. 하나님의 성전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결케 하라. 그 밑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악한 사람들 속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 그 악한 것을 만지지 말라. 이런 얘기입니다. 결국 너희 스스로는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거룩하게 살아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정결하게 살아라.
성전을 정결하게 하라는 겁니다. 결국 성전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은 어디라 그랬어요?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시고 우리들의 영 가운데 계신다 그랬어요. 우리들의 마음 속에 계세요. 근데 하나님이 계시려면 우리들의 마음이 정결해져야 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우리 마음에 모시는 문화, 정결한 문화, 이것을 만들어 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마음속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러면 성전을 정결케 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뭘 하는 거냐? 내 마음속에서 죄를 몰아내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있는 죄를 하나님이 보실 때 이 사람이 목욕을 했느냐 안 했느냐, 얼굴이 잘생겼냐 안 생겼냐, 그걸 가지고 평가하는 게 아니죠. 이거는 우리 인간들의 눈으로 육체를 가지고 외부를 평가하는 기준이 우리 인간의 기준이고, 하나님이 보는 기준은 뭐예요? 겉은 안 보신다 그랬어요. 중심을 보신다. 마음을 보신다. 근데 마음을 뭘 봅니까?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가를 보는 거예요. 마음속에 더러운 것을 품고 있느냐, 깨끗한 것을 품고 있느냐를 보는 거예요. 더러운 것은 뭐예요? 죄를 품고 있는 거예요. 죄라는 것은 음행, 토색, 우상, 미움. 죄라는 것은 결국 미워하는 거예요. 뭔가를 미워하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뭔가를 미워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미워하든 자기만을 자기의 이익을 취하고 다른 사람의 이익을 취하지 않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의 성전을 정결케 하라. 마음속에서 미워하는 것을 지워버리라는 얘기예요. 악을, 죄를 마음속에서 없게 하라는 겁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오실 수가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 성전, 우리 가운데 오시게 되면 우리들의 삶은 변하게 됩니다. 결국 오늘 6장에서 하시는 말씀은 뭐냐? 사도 바울이 6장을 통해서 얘기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 어떻게 살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시각으로 봤을 때 자기는 스스로 이렇게 내가 왜 이렇게 고생하면서 사는지 아느냐? 사도직을 나는 자랑스럽게 생각하면서 왜 이렇게 고생스럽게 사는지 아느냐? 하나님이 나를 의로운 사람으로 봐주기 때문이다. 나를 의인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영광스러운 자라고 부르고 유명한 자라고 알아주고 나는 절대로 죽지 않는 자라고 인정해주고 나는 많은 것을 가진 자라고 인정해주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어떠한 고난도 다 겪을 수 있다. 세상 사람들은 나를 뭐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봐주기 때문에 나는 그런 다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그래서 고린도 교인 여러분들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바로 나를 보는 기준 자체가, 우리를 보는 기준 자체가 뭐다? 마음속에 중심을 보시고 마음속에 더러운 것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 오셔서 이 일이 가능하다. 여러분들도 그러니까 마음을 청소해라.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이여 제발 마음을 청소해라. 오늘날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얘기하십니다. 여러분, 내가 들어갈 수 있게 여러분 마음속을 청소하십시오. 여러분 마음속에 악을 걷어내십시오. 밀어내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악을 밀어내고 나면 그 안에는 나를 위한 것이, 나를 위한 생각이 사라집니다. 나를 위해서 세상을 이용하는 것이 사라집니다. 나를 위해서 다른 사람을 이용하지 않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게 되고 사랑하게 됩니다. 악이 사라진 곳에는 사랑만이 남아있게 됩니다. 하나님은 결국 우리가 사랑하는 자로 남아있기를 바라십니다. 여러분도 악을 청산하고 마음에 사랑만 남겨두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